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참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한다, 무엇을 선택한다 할 때에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은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위대한 선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은 너무나 중요해서 중요성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느끼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결정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부모님도 내 곁을 다 떠나는 때가 옵니다. 부모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신다. 다 떠나시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내나 남편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는 때가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놓아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것, 이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남은 생애를 살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룻이라는 이 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를 딱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남은 생애에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올바르게 딱 선택하고 자기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딱 내놓고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모압 땅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이 잘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늘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편안할 때는 그 음성을 잘 못 듣는다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런데 때로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의 순간, 고난의 때를 그 사람들에게 내리신단 말이에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당해오면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똑똑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편안할 때는 안 들리는 음성이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참 기도하면은 얼마나 세미하게 잘 들리는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들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잠잠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분주하던 곳에서, 막 시끄럽고 분주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고요하고 안돈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먼저 잠잠해야만 잘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잘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선택,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것 같으면 그 불행한 자녀예요.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이 생활한다, 그거는 불행한 거죠. 아버지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가 자기가 눌러 앉아있던 모압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이 결단, 이 선택을 딱 내립니다. 그 선택이
나오미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위대한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죠. 이때 나오미는 두 명의 자부, 자기 며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 따라 올라가 봐야 모압 지방의 여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면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그렇죠? 모압 여인들이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라요. 외국인들인데 이스라엘로 올라가면은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생활 풍습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따라갑니까? 늙은 시어머니 하나 보고 따라 올라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희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아마 재혼할 수도 있고 재혼하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이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야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재혼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더 나은 인생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 룻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딱 결정을 합니다. 자기 부모를 떠나고 친척 떠나고 자기가 섬기던 금오서 신을 떠나서 이제는 나오미 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런 선택을 딱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 이거는요,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나 애정을 초월해서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 헌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이 헌신이 나오게 된 마음의 바탕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온 회중들 앞에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 회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은 여인은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남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방 남자잖아요. 이방인 남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회 앞에서, 공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은, 신앙 고백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근데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지 1장 16절 끝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 놨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래 나왔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요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모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면요, 금오스라는 신을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자기 친정에서 금오스 신을 섬겼던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금오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룻의 위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섬기고 믿어야 될 대상,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 그랬는데, 룻이 바로 지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누가 가장 기쁘게 들으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로 모여서 우리 공예 모든 회원들이 공예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 고백을 시작함으로써 이 모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면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모든 신앙이 이 공예 앞에서 인정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셔야 돼요. 나오미 앞에서 지금 어떤 서약, 어떤 딱 맹세를 하느냐 하면요,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머니를 떠나면, 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이 말을 선택하는 것은요,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드러낸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명칭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사용하는 고유한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호로 스스로 맹세함으로써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요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효심의 수준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물론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고 나오미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바탕이, 그 저변에 깔린 바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이 깊이 있게 확신하게 딱 깔려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한 헌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겠다라는 굳센 어떤 언약,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결심한 헌신의 내용이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기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공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대단한 각오이며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낼 수 있는 진짜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겠다라는 이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 속에 딱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거짓말로 헌신하는 것인지 입으로만 헌신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진실한 헌신, 이 헌신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헌신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위로를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요, 사람이 짓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지만 이 복은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짓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의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못 받기도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요, 구원 받아놓고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 못 받으면서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축복들은요, 우리가 복을 짓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헌신의 마음이 있는 분은요, 어떻게 사시는 것입니까? 헌신의 마음이 진짜 있는 분들요, 중간에 포기하고 하다가 불평하고 기분 나쁘다가 던져버리고 문을 콱 닫고 나가버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거는 헌신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에 내가 헌신된 사명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에 헌신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자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번에 런던 올림픽 끝났잖아요. 런던 올림픽 끝나고 세계 종합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5등을 했어요. 5등.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원래는 올림픽 나갈 때에 한 금메달 한 10개 정도 따고 한 10등, 뭐 11등 이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빗나갔죠. 5등을 했어요. 깜짝 놀랍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코리아도, 한국도 스포츠 강국이 되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많은 사람, 세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이제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가지고 시상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탁 태극기 이제 앞에 딱 놓고 국가가 연주되고 금메달을 목에 탁 걸고 막 박수 막 치고 이럴 때 온 국민들이 다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도 참 대단한 어떤 실력이 있고 인내와 끈기로서 그 열매를 얻어낸 것이지만, 제가 특별히 유도 같은 이런 것들 이제 금메달 딱 땄을 때 그 배후에서 그 선수 못지않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 보셨어요, 여러분? 선수도 자기가 금메달이 확정되면은 막 와 이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지만은 그 선수들만큼이나 즐거워하면서 감동을 받고 막 기뻐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죠? 예? 그 선수를 길러낸 코치나 감독들 말이에요. 그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될 때에 뒤에서 그 선수를 지금까지 코치하고 지도해낸 그 감독들이 막 우와 이러는 걸 제가 보면서, 이야, 저분들 참 숨은 헌신, 그 노고, 이야, 참 대단했구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수도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선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그 선수 금메달 딸 수 있도록 그 선수를 길러낸 코치나 감독도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선수가 지 혼자서 금메달 딴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수 배후에서 무수한 땀을 함께 흘리면서 함께 울고 함께 뭐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그 선수가 금메달 따도록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준 그 감독들이 수고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헌신하는 것은요, 이 헌신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참 멋진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야 불로제일교회 금메달 하고 막 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금메달 따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그 교회 안에서 탁 저변에 밑바닥에 탁 엎드려 가지고 받쳐 가지고 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메달 따는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은 그런 주의 귀한 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남편이 이 사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금메달감 신랑, 금메달감 내 자식들 만들려 그러면요, 그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고 막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 해사고 하면 언제 내 신랑이 금메달 따는 신랑 돼요? 내 자식들이 이 환난 풍파가 많고 이 엄난하고 이 타락한 세대에서 신앙의 금메달 따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는 일에 금메달 따는 내 자식들 만들려 그러면은 엄마들이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심어야 된다니까. 헌신 한 번도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금메달을 따요? 감독들이 그 선수를 하나 금메달 따는 선수 만들려고 막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막 다칠세라 엎어질세라 무슨 부상당할세라 막 마음을 졸이면서 그 선수를 위해서 막 헌신의 헌신을 쏟아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죠. 애만 뭐 잘해라, 네 혼자 잘해라. 엄마는 앉아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어. 야, 네 공부해라 하고 엄마는 드라마 빠져갖고 막 이러고 있어. 아가 공부 안 하는 기나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하는 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된 스승을 만나는 제자는 행복한 제자예요. 헌신된 부모를 만나는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헌신된 아내를 만나는 남편은 복된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된 여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금메달 따는 남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보들을 알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보 아니잖아요.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돌아가면 내 남편이 바보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바보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내가 평강공주면요, 지혜로운 평강공주면 바보 같은 온달이라도 장군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자기 남편이 바보라요. 바보, 온달이 바보인데 아내가 헌신을 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바보를 장군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남편은, 신랑님들은 바보 아니잖아요. 바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 헌신 심고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잘 케어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여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하는 가치를 알아야 헌신하죠. 또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장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비전이 열리고 비전을 보는 눈이 있어야 헌신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는 것도 없고 마음에 사랑도 없으면은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모질하고 볼품 없어도요, 사랑이 충만히 있으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게 있어야 헌신이 나오고요. 또 사랑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래를 보는, 미래를 보는, 비전을 보는 그런 꿈이 있어야 오늘의 헌신을 내가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헌신할 것을 딱 마음에 결정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 시어마에 따라간다, 룻이 딱 결정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헌신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딱 믿고 이제부터는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 내 시어머니 저거 불쌍해도 내가 평생에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심 딱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줍니까? 헌신은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줘. 그럼 헌신 말라 합니까? 안 하지. 근데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복은요, 마땅히 내릴 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은 그냥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 놨어요. 복 받지 못할 자에게는 복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 놨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복을 받을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 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그러면은 이 신앙의 결단, 헌신의 결단을 한 룻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됐습니다. 자, 결단을 딱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 해가 올라가서 그럼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헌신을 마음에 결정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불이 붙기 때문에 제자리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열심히 복받을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한데 자, 집에는 이제 시어머니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여인이라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추수 때라, 옛날에 저도 그 남의 고구마 딱 캐고 난 뒤에 고구마 이삭 주러 친구들까지 막 따라가자 그래갖고 이리 파보면은 고구마 이삭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삭 주러 갔어요. 추수하는 밭에 이삭을 이제 주우러 이제 물 하나 망태기를 하나 들고 갔겠죠. 가가지고 남 추수 다 하는데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을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야 그걸 가지고 뭐 죽이라도 서서 시어머니를 공개할 거 아닙니까? 이삭밭에 이삭 주우러 갔어요. 갔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가서 이삭밭에 이삭 주우러 가서 이삭을 베는 자들, 그러니까 그 곡식을 베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연히라는 말이 나와요. 맞습니까? 3절에 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 나왔어요. 거기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우연히 밭에 이삭 주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지금 우연히 가가지고 너무 밭에 갔는데 그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 주인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가가지고 이삭을 주러 간 밭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내 신랑이 될 사람 밭에 갔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연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우연이라 그래도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모든 일에 내가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라 마음에 결정하면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아니래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딱 책임져 버립니다. 너 나한테 헌신하기로 했느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네가 헌신하기로 작정했느냐?
내가 너를 보고 네가 헌신하고자 하는 장소에 내가 복을 내려준다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보디발이 좋아서?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한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전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 놨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웃에 사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의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내 저 사람 때문에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 가고 싶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조상 3대가 시끄러워서 이거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야, 이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막 이사를 오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 막 장로님 때문에 막 우리 교회 막 등록하는 사람이 막 생기고 말이죠. 아멘.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막 우리 권사님, 저 권사님의 신앙을 내 본받고 저 권사님하고 내 같이 내 좀 동력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있는 이런 교회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런 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여전도에 또 우리 권사에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헌신된 여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어린 자녀들로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삭주로 나온 젊은 여자 룻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서 야, 이놈의 집구석이 와 이래 가난하노, 찢어지게 가난하네, 내가 뭐 한다고 이 집에 내가 이게 시어머니 따라 올라왔었고, 집이 가난하구나, 비참하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난을 비관하면서 그래 주저앉아만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2장에서 딱 소개를 하는데요,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장 1절 시작. 그게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력한 자. 여러분 생각에는 유력한 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 또요 능력 있는 사람, 또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 강남 스타일이 뜬단 말이에요. 오빠 내 스타일이야, 그런 게. 강남 스타일 뭐예요? 멋진 사람, 멋진 사람.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신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룻이 만나게 된 사람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입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첫 번째로 주신 복이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 한번 해보세요. 찌질이 같은 사람 안 만나고요, 나를 해롭게 할 사람 안 만나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안 만나고요, 신앙의 결단 바로 하고요, 헌신의 결단 바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사람을 안 만납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하는데요, 참말로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요, 가시 같은 사람 딱 만나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 똑 들어갔는데 자기 상사가 가시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딱 앉아 있어 보세요. 온 몸이 피곤하고요, 온 생활이 막 피곤해.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이웃이 딱 있어 보세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유력한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더울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묻는 것처럼요, 마시는 것처럼 아주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해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 같은 사람 한둘이 자꾸 만나보세요. 앞에 가도 가시, 뒤에 가도 가시, 자빠지도 가시, 하늘 쳐다봐도 가시. 이래 되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요. 살맛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보아스는요, 비천한 여인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인물입니다. 가난한 이 여인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요. 2장 4절에 여러분 보아스의 인품이 딱 나타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통 재산이 좀 많고 돈이 많으면 좀 금방지고 교만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 보아스가 인품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내주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 자기가 사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고 있는 이 종들을 보아스가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들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데리고 일시키는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아주 친절하고 인품이 좋은 분이라요. 그 종들이, 밭의 종들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예,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종들은 주인에게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노사관계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이런 관계만 지속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번영하겠어요. 노사관계가 이런 식으로만 된다. 예? 회사 사장님이 종업원들에게 여러분에게 보너스 100% 다 주고 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종업원들도 사장님 복 많이 받으이소, 이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노사 갈등이 없어요. 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아주 인품이 귀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선한 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친절한 말이 석 달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친절한 한마디의 말이 석 달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이래 놨어요. 근데 여러분, 친절한 말,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이런 말, 그 사람을 아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인격과 품위가 더해지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유력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유력한 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고 절대적으로 유력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유력한 분 예수님.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대하여서도 친절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대로만 만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룻과 같이 역전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2장 8절 시작. 예, 여러분 거기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경상도 표현으로 이삭 주우러 댕기는 걸 알고 야야 딴 데 가지 말고 요 온나 딴 데 가지 말고 일로 온나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그 말이라요 지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력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요 온나 요리 온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죠. 있고 말고요. 유력한 사람이 아니 옆에서 거지가 요 어디서 이러면 가야 됩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거지가 뭐 요 어디서 이러면은 여러분 안 갈 거예요. 근데 유력한 분이 요 어디서 이리 어디서 하면은 참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딴 데 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내 밭으로 오너라. 그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목소리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요. 유력한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이리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도라요. 나의 가이드가 되고 나의 리더자가 됩니다. 총 리더자가 이리 오세요, 이리 와야 됩니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머물러 있어라.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명철로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을 진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룻이 나이가 젊죠? 젊은 여인이에요. 이제 과부기는 하죠. 남편 잃어버리고 과부기는 나이가 아직 젊어요. 아주 이뻐요. 또 이쁘다니까. 근데 이쁜 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봐라, 남편도 없는 사람인데 저 봐라, 이쁘다야. 그러면은 함께 일하는 남자들이 찝찝거리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근이지 그거는. 그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혜롭죠. 자기 밭에 일하는 남자 일꾼들 딱 모아놔놓고 차려, 열중시여 차려 해놔놓고 건드리지 마이. 알았지? 건드리면 너 알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어찌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종들에게 그 신변을, 룻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룻이 비록 남편은 없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가족도 없지만은 이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밭에 남자들한테, 시커먼 놈들한테 야 건드리지 마이, 어이 건드리지 마이, 옆눈질 하지 마이, 함부레이 딱 알았지? 보호하고 있는 거 보호. 맞습니까? 헌신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약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가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이 보호받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요. 2장 12절 시작. 그러니까 13절에 가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당신이 이 하녀를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라는 말.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말이 룻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되었단 말입니까? 위로가 되었단 말이죠. 당신의 말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보아스가 룻의 선행을 인정해주고 룻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를 빌고 있는 것이에요.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줬을 때에 너무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에 많은 말을 하지만은 남을 위로하는 말이 귀한 말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외롭고 상처가 있는 이 여인을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믿음 지키기가, 환난이 참 극해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시간이 간 거니까 딱 2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지겨운 분들은 그냥 살 일 나가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전도 연합 수련회니까 제가 수요일 날 1시간 이빠이 채우고 가야 그래도 목사님이 수고했다만 말은 한마디 이제 그렇죠 여러분? 3분만 딱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2장 14절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자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물 때 룻을 야야 이리 온나 같이 묵자 이리 온나 요 앉아라 같이 묵자 부른 거예요. 뭡니까? 초대죠. 초대 맞습니까? 초대한 이리 오라 올라오라는 게 종들처럼 하녀처럼 취급한 게 아니라 주인의 식탁에 불러서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묵자. 같이 묵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묵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식사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묵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 초대해갖고 같이 밥을 먹는 걸 뭐라 하느냐고요? 교제죠, 교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교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까? 유력한 사람이 초대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같이 먹는 교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음식이 맛 좋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좋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이 좋아야 식탁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같이 먹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식탁에는 웃음꽃이 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인도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위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4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할 때에 내가 이 신앙의 결단을 힘입어서 내 어머니를 공경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때에 이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하시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이 4가지를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누리게 되는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면서 13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이 못한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이 못한 나이지만 정말 그 보아스 앞에서 룻이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스스로 낮춤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보아스 앞에서 룻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이 4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를 바르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실 때에 헌신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생기거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궁리하지 마시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거들랑, 그 자리가 보이거들랑 그걸 선택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와 도움과 힘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를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축복의 자리를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면 복이 없어요. 헌신의 자리가 보이는 것도 복이지만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하시고 헌신을 선택하여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